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도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슬픔을 채우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세워주었고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온전케 하시고 주의 뜻과 은혜가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48편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맑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이 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괴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에게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8편은 온 우주가 하나님께 찬양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별들을 두셨는데 그것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함이 합당하다는 것이고 그것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는 캄캄합니다. 그 캄캄함이 태양이 떠오름과 함께 환해지기 시작하고 빛나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과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다가 또 질 때는 아름다운 낙조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은 다시 캄캄해지고 또 별들과 달이 빛을 내게 됩니다. 때때로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며 우주 쇼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하늘 위의 하늘도 또 하늘 위에서 찬송하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찬송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지구 위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잠들어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하모니를 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서는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용들이라고 하면 마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원래 사탄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챈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불협화음이 등장합니다. 사단만 그렇게 했다면 괜찮겠는데 인간이 거기에 동조하게 되죠. 그래서 싸움과 분열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찬양을 잃어버리고 용들은 하나님의 찬양을 빼앗아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도시의 소음들과 인간의 그런 다툼과 분열의 소리로 하나님의 찬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불과 우박과 능과 안개와 그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요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그의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불과 번개를 여기서 불은 번개를 말하는데 번개는 하나님의 그런 하모니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가운데서 그것이 깨어지면서 공포로 변하게 됩니다. 천둥이 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그런데 산은 잠들어 있고 태풍이 불거나 또 강한 바람이 불면 겨우 소리를 조금 내는 것 같습니다. 과수나 백향목도 찬양을 잃어버리고 맹수와 코끼리나 다른 여러 짐승들도 찬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짐승들 가운데도 그런 아름다움이 깨어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에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국왕들과 땅의 재판관들이며 노인과 처녀,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세상의 모든 사람, 남녀노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아이들도 끝까지 메시아를 찬양하죠. 왕 중의 왕, 또 능하신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다 찬양해야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이것을 질투하며 시기의 말을 했고요. 아이들은 찬송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상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고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투르지만 위대한 노래를 부르게 되죠.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하늘과 땅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노래는 화려한 컴퍼니와 오케스트라의 그런 노래와 오페라의 아리아가 아니라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이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천사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천사보다 더 사실적이고 또 귀한 체험을 가진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서사가 있고요.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감격을 노래할 수 있죠. 14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찬송 소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찬양하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서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인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게 하는 존재들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을 높이는 고귀하고 거룩함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시며 영광과 역사가 가득한 삶으로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지키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더위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